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전에 한참 동안 진행했던 창세기 이야기를 새롭게 다시 해보려고 해요. 성경의 제일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창세기 이야기를 싱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30년, 50년을 묵상을 해도 항상 새롭거든요. 항상 새로워요. 이게 더 깊고 깊은 그런 맛이 우러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끝을 내고 요한복음을 들어갈까 하다가 창세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제가 도대체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 속에서 기대하길래 이걸 준비했나. 여러분들 저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제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화론을 믿고 그렇지만 저도 약을 공부했고, 이공계통, 이과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저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제가 그 과학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세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이 책을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다. 그런 하나님의 자신감이기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단지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는 의미 같기도 해요. 천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선포를 한 줄을 믿고 그 속에 발을 들여다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첫 줄을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이딴 게 있어 하면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예수님의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 창세기 이 이야기를 중학교 때 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10대 소녀 시절에 이것을 읽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풍족해졌을까.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는데요. 지금 60이 넘었건 70이 넘었다고 해도 죽기 전에 이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 1절부터 한 3절, 4절까지 여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저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캄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깊은 흑암인지.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그 시절, 제 학창 시절, 그때 제가 겪었던 그 캄캄함과 그 낙심되고 슬프고
또 눌렸던 그런 저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딱 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 전에 나의 모습.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직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말씀의 빛을 영접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맞아,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선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다 뒤집히거든요. 정말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그런 참된 의미에서의 선과 악이 아니라 그냥 내 고집이었고 내 편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내 삶의 그 어떤 전 영역을 관통하는 그런 통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씩 레마로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아프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내 삶에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쫙 풀어지는 그런 희열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 한 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선악의 기준이 생기고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피할 곳이 있고 내가 편안하게 그분의 품에서 비로소 평안을 누리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의 맛을 느끼고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책이지만 현재의 책이고 앞으로 내가 따라가야 될 장래의 책이기도 한 그런 신비한 책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이제 특히 이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나중에 이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며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근데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하루가 걸렸대요. 이 하루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4시간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데 24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빛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그냥 전기불 스위치 하나 탁 켜는 거면 그냥 하나님은 짠 하면 뭘 만들 수 있지 않나? 1초면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을 때 정성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대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런 구절 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빛 하나를 만드시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거죠. 그 하루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일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은 3차원의 세계의 하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하루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루는 이때 아직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의 하루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되게 신기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중세시대까지도 사람들은 빛은 태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중세시대보다 더 훨씬 옛날에 모세가 지은 책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그 감동으로 쓴 책인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요, 첫째 날 만든 것이 빛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넷째 날 하늘에 두 광명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해와 달이에요. 빛과 해와 달이 달라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근대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았대잖아요. 해와 달이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은 훨씬 더 근원적인 빛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전에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이게 성경의 오류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해와 달을 만든 게 첫째 날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이 더 발전했을 때 비로소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대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더 신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거. 그리고 둘째 날에 보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가지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대요. 온 세상이 그냥 물범벅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은 거의 없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거의 유일무이한 신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은.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래는 온 세상이 물범벅이었다라는 거죠. 물을 둘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래서 이 말을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지구에도요, 이 땅속의 깊음 속에 깊음의 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면 위에 하늘, 우리가 말하는 이 공중이 있고요. 그 위에 물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 때 대홍수가 나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노아 시대 대홍수가 났을 때 이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다 쏟아졌고, 그리고 단지 그것만으로 이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겼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는 게 깊음의 샘이 터졌대요. 이 땅 속에 있는 깊음의 모든 샘이 터져서 온 땅이 물바다가 된 거죠. 그 구절이랑 그 노아 홍수의 그 장면이랑 여기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라는 것이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둘째 날이 되고, 이 무측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에 있는 물도요, 물을 한쪽으로 몰리게 해서 물이 많이 몰린 곳을 바다라고 하시고, 그 땅을 무치라고 칭하시고, 그래서 그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뭐 각종 그 식물을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하늘에 해와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걸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14절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뭐 이런 것을 이루라는 말로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뭐 결혼 기념일, 뭐 생일을 기념하고, 또 뭐 무슨 학교에 뭐 회사 같은 데 창립 기념일, 뭐 그런 어떤 기념일이 있잖아요.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 기념한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뭘 기념을 많이 해요.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런 것이 참 많거든요. 6월절 행사도 모세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면서 너희가 나중에 이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해마다 6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시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행하면서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다,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뭔가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요. 굉장히 성별되고 거룩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 실속 어떤 실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예식, 의식 같은 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제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저희 엄마가 생일상 차려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생일 찾아주는 거에 굉장히 서투르고 어색해요. 그게 그냥 제가 생일도 아닌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 감동이 딱 오고 제 마음이 내킬 때 그냥 턱 선물을 날리고 이러죠.
그 사람 생일날 딱 맞춰서 생일 선물 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는 좀 낯설고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도 중요하고 어떤 사랑의 표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일자와 사시와 뭐 연한을 이루게 하라. 이런 것들이 글쎄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내 생일을 잊어버리고 넘어갔을 때 오는 그 섭섭함,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넘어갔을 때 오는 그 굉장히 그 슬픈 여자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합당한 거더라고요. 이게 기념일을 지키는 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살아가는 삶의 재미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을 만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했어요.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제가 나중에 스위스의 유명한 그 내과 의사이자 아주 훌륭한 상담가이자 작가인 폴 트루니에가 쓴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 제가 너무너무 감동으로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을 모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놓았더라고요. 사람이 모험을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새로운 일을 항상 하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뭐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집을 만들든지 길을 만들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뭔 재료를 만들든지 어떤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사상을 만들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그 다 각각 자기의 어떤 그 개성대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만든다라는 것이 모험이고 시도잖아요.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 훨씬 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뭔 일을 할 때 내 속에서 어떤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더 기쁘게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고 도전하면 어려움을 겪겠죠. 그 어려움 겪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 자체가 모험이래요. 왜냐하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져서 나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길에 빠지는데 그 죄의 길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그 험난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잖아요. 모든 모험은 실패의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묵묵하게 그 일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움받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말을 잘 안 듣고 해도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부모들은 소망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의 축소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나. 이 창세기 1장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해도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해도 나는 그 위로 내 부모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아시겠구나. 이런 아주 긍정적인 어떤 우리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 창세기의 묘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시각에서 지금 듣고 보면 이 말이 그렇게 뭐 감동적으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묵상하고 묵상해 볼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선포를 하셨다라는 게요,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하고, 지금 내가 보잘것없고, 지금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와,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아시겠구나. 나는 그냥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긴 창조하셨는데 멀리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초리로 우리를 그냥 보기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은 슬프시겠어요. 근데 다행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해볼수록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구구절절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29절에 보면 채소더라고요. 채소를 먹을 걸로 주셨어요. 고기는 언제 주셨냐? 나중에 한참 뒤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 있잖아요. 그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쓸려가지고 그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 고기를 너희 먹을 것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가장 기본 어떤 그 에너지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는 고기보다는 채소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강의 어떤 과학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여러분을 지으신 것도 심히 좋으셨을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그러한 하나하나의 그 실타래를 풀어서 그분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해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은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께서 그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또 비로소 세상을 창조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매일매일 오시옵소서. 무엇이 선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애쓰고 도전한 것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양 그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학교를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